네, 민수기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앞뒤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다 사실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예정된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이렇게 몇 구절만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우리가 이 주제로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놓고 이제 1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이제 서울시장 이제 당선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예전에 보면은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그 짓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분들이 하면 이제 딱 맞는 그런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대기업 그 회장이 딱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내왔는지 그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막 부름대처럼 몰려와서 이렇게 들을 만한 그런 주제인데 내 생각이죠. 잠깐 혼자 이제 생각을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형제님들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일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좀 이렇게 어둡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에 또 이렇게 또 교제를 해야 되는 그런 멍해를 또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이, 야, 이제 믿음 아니면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겠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형편을 보지 않고 말씀만 의지해서 들어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우리가 지금 잠깐 본 이야기처럼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형편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생각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그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3장 다음을 쭉 이제 읽어보니까 참 정말 마음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은 이후에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제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또 불순종을 이제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믿음과 같은 어떤 맥락으로 놓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푸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의 그 물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그 이방 족속들과의 그 전쟁을 끊임없이 이기게 하시고, 또 노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 형편하고 상관없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에 너무 분명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신앙적인 양심에 전혀 이제 꺼리낌이 없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유롭게 제가 여러분과 이제 또 한 시간 교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교회 모임에서는요, 그 일주일에 하루씩 그 구역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나누어서 가까운 곳에 모이는 그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소모임을 갖습니다. 한 번은 그 모임 가운데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에 대해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 그 주제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저도 구원받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간증을 이제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정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내 개인적인 그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염세적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특히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막 이제 이럴 때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물었어요, 진짜로. 당신은 왜 삽니까? 뭐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든 없는 사람을 만나든 그냥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또 몇 살 나이 많은 선배들을 만나도 그렇고, 형은 왜 살아요? 아저씨는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은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 당시로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이 가장 그 당시에는 이제 정답에 가까운 그런 말로 이제 여겨졌어요. 태어나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이제 살고 그러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봐도 내 마음 한편에 저렇게 살면 이제 뭐 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일찍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영재님 어제 얘기하신 20대 때 그 술에 이제 심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대 후반에 이제 술에 심취를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죠. 그러니까 술에 심취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을 진짜 제 기억에 한 365일 중에서 한 50일, 60일은 술을 이제 의도적으로 내 이거 먹고 죽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일같이 술과 겉대서 살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런 생각들이 그 알코올 영향도 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갔는데 딱 대학을 가서 이제 그 들어지는 마음이 내가 인생을 너무 이제 허비를 했구나. 그 마음 하나가 이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인생을 참 너무 이제 허비를 했구나.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또 얘기를 안 하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그 대구에 있는 그 대구가 아니고 그 금오산이라고 있죠. 그쪽에 경상도 쪽에 금오산이라고 있어요. 그 큰 산이 아니거든요. 그 산이. 근데 그 저희 작은 형하고 그 금오산을 한번 놀러를 갔어요. 그 등산을 간 거죠. 근데 그 산이 큰 산이 아닌데 매일 술로 이렇게 지내다가 산을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거진 반은 죽어가지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맨날 술에 젖어 살던 때니까 올라가기 전에 또 밤에 술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중턱에 앉아서 힘들어가지고 막 다 오바이트를 하고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산 밑을 딱 쳐다보니까 저 밑에가 너무 이제 작아 보이더라고. 그때 그 느낌이 그래서 야 저렇게 작은 세상인데 그러면 그거에 속해 살고 있던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를 크게 여기고 내 슬픔, 내 감정, 내 어떤 옳은 생각들 이런 거를 너무 크게 여기고 살았구나. 이거 하나님 만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건.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가 들어왔어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그 기억이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늘 얘기하는데 내가 인생을 너무 허비했구나. 그래서 대학을 가서는 이제 반대로 막 그 잃어버린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막 한가운데서 그 빠삐용이 영화에서는 그 살인죄로 이제 고소가 돼서 감옥에 가는데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그 영화에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계속 탈옥을 시도하는 그 주인공이 이제 탈옥을 시도하다가 독방에 들어가죠. 독방에 들어가는데 꿈에서 독방 안에서 이제 꿈에서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에 그 어떤 법관들이 딱 앉아 있고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쪽에 빠삐용이 이제 그 법관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이제 그 항변을 하는 거지. 빠삐용 내 죄가 무엇입니까? 몇 번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느냐면 네 죄는 인생을 허비한 죄다. 이제 그런 얘기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크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내가 이 잃어버린 인생, 이런 시간들을 좀 이제 만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 집, 도서관, 그 강의실, 그러니까 자취방, 학교 앞에 자취방 하나 얻어놓고요. 집, 도서관, 강의실, 거기밖에 이제 몰랐어요. 맨날 그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그 당시에 이제 CD기 나와가지고 카드 넣어가지고 이제 돈을 뽑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참을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나거든요. 오로지 이제 책하고만 이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버스를 타니까 이제 너무 그 기분이 이제 새로웠던 거예요. 처음 비행기 타는 기분으로. 하도 그런 저기하고 상관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삶을 나는 열심히 산다고 이제 살아가는데 누구 헬기진 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는데
내가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였어요. 내가 예전에 술 먹고 막 그렇게 지낼 때는 그 주위에 사람도 많고 이게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 그런데 내가 정작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부 관계가 이제 딱 깨지면 더 위험한 이유는 부부는 세상에서 최고 가까운 관계잖아요. 근데 가까운 관계가 딱 깨지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붙었던 것보다 더 견고하게 붙어야 이게 문제가 없는데 꼭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 문제나 뭐 스승과 제자 문제나 이제 그렇더라고. 진짜 한번 딱 금이 가버리면은 이게 붙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전보다 이제 더 가까워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또 뭐냐, 내 인생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복병이로구나.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진짜 깊은 그 가지나 그 공허한 거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그런 의문이 다시 한번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그랬던 이유는 내 어떤 진짜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뭐 한때 술을 먹고 뭐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로구나. 그 마음 하나가 분명히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심겨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남은 삶을 복음에게 드리면서 살면 참 내가 좋겠다, 복을 받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말 그 제가 이제 늘 그 버스를 타고 방학 때면 집에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를 이제 가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그 옛날 그 재래시장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 재래시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건물들도 허름하고 사람들도 뭐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늘 거기를 내가 이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보기 싫어서 고개 돌리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뭐하러 사냐? 뭐하러 뭐 때문에 저렇게 각박하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이렇게 있어서 좀 제가 정말 굉장히 싫어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제가 하루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장면을 딱 저기를 그 시장 옆을 딱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를 느꼈어요. 뭐였냐? 야, 저것도 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것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이렇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랬던 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처음 복음을 이렇게 들었던 그 교회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른 이제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 모임에 있을 때에 제가 뭐 그 안에서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이 지금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위치였지만 몇 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만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자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도 제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지금 뒤돌아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제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해외 선교도 내 돈 안 들이고 가가지고 이제 그 복음만 전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도 물론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제가 제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아이러니하지만은 그 모임에서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제 어떤 그 영혼을 위해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도덕적인 뭐 어떤 뭐 법률적인 그런 어떤 그 갈등이나 그런 문제는 다 접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의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다, 내 영혼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말 주님으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러 올라갈 때 사회 보는 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게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면 저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혼자 그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대적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또 구원 맞냐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혼자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좀 이제 그 교회에서, 좀 문제야 취급을 많이 받죠. 그렇게 생각에 이제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훨씬 해결이 빨리 될 텐데 다 그렇게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또 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교제하면 다 이제 해결될 부분들인데 이제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구약 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냐. 어떤 조직체, 모든 조직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그 문제도 있고 흠결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저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몇 년, 한 3년 가까이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구약시대 얘기니까 구약시대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감안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렵지도 않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당시 교회 안에 그 문둥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전해지고 있던 때였는데, 저는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그 문둥이 네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근데 이제 이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그랬더라고요. 아,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였네. 아, 그러면은 내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되겠네. 그런 마음이 이제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로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신앙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여겼고 그게 옳다고 여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몇 년을 더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얘기를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제 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종의 그 말씀을 크게 여기고 종의 말씀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구약을 우리는 오늘날에 구약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교훈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그런 교훈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마음에 가졌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크게 여기면서 마음에 되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는 신앙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였었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요.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었다. 교훈적인 그런 부분으로.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볼 기회를 얻어서 성경을 이제 다시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떤 그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맞고 있어야 이제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그런 사람의 얘기를 내가 직접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얘기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를 크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왔던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뭐냐면은 이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이제 새로 지금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새롭게 가지면서 제가 이제는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이제 무너뜨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분명한 어떤 마음의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막 사람이 커져 있어 버리면은 배우는 거는 많죠. 배우는 거는 많은데 그게 머리로는 배우고 몸으로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느끼고 진짜 분명한 한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한번 볼까요?
오늘은 자꾸 1절만 찾게 되는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고린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보면 자유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보면 자유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믿음이 없어서냐? 믿음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랑 불변해지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냐? 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냐? 근데 내 마음에는 분명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대적한 것도 아니고 그 자유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자유함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와서 지내보니까 그래요. 이제 다른 진짜 어떤 자유함 가운데 교제를 해보니까 내가 그걸 분명히 느끼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자유함 속에서 이제 생겨지는 것이지 어떤 누가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어떤 그런 그 성경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거라 이제 그런 속에서는 이제 신앙 자체가 어떤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영 자체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공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견뎌보려고 진짜 견뎌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 구약 교회를 이제 나왔죠. 그 구약적인 그 교회를 물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표현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제 마음에는 그 모임이 제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교회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개인적으로 많은 제가 은혜를 입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은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절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어떤 한계를 느끼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최고 먼저 한 일이 이제 뭐였냐면 좀 방황도 좀 했어요. 사실은 방황도 좀 하다가 최고 먼저 이제 다시 신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가 뭐냐. 복음은 막 수도 없이 가르쳐 주는데 예전에 그 교제하던 그 모임에서 복음은 수도 없이 가르쳐 주고 맨날 모이면 복음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거죠. 교회는 그저 그냥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거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하나님을 여기고 살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모임만 그런 게 사실은 아니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파들은 거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언가, 도대체 교회가 무언가.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그 성경 말씀도 이제 찾지만은 교회사를 공부를 해봤어요. 교회사. 이게 내가 가진 복음이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신흥 종교가 아니고 하늘에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거라면은 뭐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어디서 갑자기 나온 그 복음이라면 내가 가진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계속 그 맥락이 이어진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분명히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이렇게 있고 그 맥락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형제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정말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발견된 것이 복음이 이렇게 진짜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리고 들었던 그 복음이 바로
수천 년 동안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복음이구나 하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있었고, 또 같이 교제하던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도 그런 확신이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 우리 같은 모임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처음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까지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또 한계가 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어떤 그 사람을 세우고 어떤 조직을 세우고 이런 모임이 아니고 진짜 말씀만 세우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설령 어떻게 해왔고 그게 옳은 줄 알았었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다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확인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찾아갈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류가 나타났을 때 회개하고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진짜 해보자. 그런 그 마음이 진짜 다 같이 교제하는 분들 마음에 다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요. 그런 길을 지금까지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 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참 좋은데, 거기에서 또 어떤 한계가 또 마음에 딱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한계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큰 역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마음에 좀 이제 공고함을 사실 느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성경 보는 시간도 많고 또 시간이 막 남아서 이제 문제인데, 그 작년에 저 봤던 분들이 올해 저 보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말랐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 제가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었어서 이제 그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것도 맞지.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1년에 성경을 몇 번 이상은 꼭 봤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한 번을 읽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떤 형제님은 보면 말씀이건 교재고 말씀만 줄줄줄 나와가지고 어디 막 틈에 있는 그 숫자 하나 뭐 막 틀린 것까지 다 찾아내면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는 저런 형제님들에 비하면 너무 열심도 없고, 근데 성경을 좀 못 봐서 그런가? 그리고 뭐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모임을 이제 자주 못 하니까, 근데 모임을 신앙생활을 이제 교제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내가 교제를 이제 잘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혼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분들이 이제 같이 계신데요. 어떤 노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 이건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매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고 귀한 자매님을 주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80이 가까우신, 70이 훨씬 넘으신 그 형제님이. 그리고 자매님도 또 형제님을, 우리 형제님은 너무 이제 귀하고 훌륭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딱 두 케이스가 있죠. 하나는 어떤 율법적으로 굉장히 다듬어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제 꼭 배우자 이렇게 치켜 세우고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발자국 소리도 못 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이죠.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와서 처음 그분들을 뵀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마음으로 그 배우자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시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딱 두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평생을 복음을 섬긴 분을 막 그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는 막 그렇게 막 우리 뭐 아내 우리 남편 그렇게 했다가 집에 딱 문 닫고 들어가면 막 발자국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그런 분들일 거라고는 그 상상이 안 가고 그분들이 자기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배우자를 보는 그 눈을 훈련하고 연습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좀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저게 돕는 배필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더 이제 마음에 크게 새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게 없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눈이 없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 간증을 좀 했죠. 어떤 그 노부부께서 부부 형제 자매님이 계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들이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는 거하고 배우자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남들은 저분은 너무 빵탄 것 같고 너무 이제 점잖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배우자는 어때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저는 뭐 한 20년도 안 되게 이제 저 집사람하고 살았지만 확신하건대 절대 배우자의 눈에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귀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라는 이거는 진짜 힘든 이야기라고 확신을 하는데 확신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자기 보는 것을 한번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이제 배우자를 이제 보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면서 내게 없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제가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고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진짜 마음에서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절대 그런 얘기 나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내가 내 눈으로 당신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늘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있었던 그 문제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부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조금씩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것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보는 것대로 안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대하면 그 문제도 또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그건 말씀이고 어떤 신앙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그렇죠. 내가 지금 내 강단에서 이제 한의학 교제를 하지만 가락시장에 집 나르고 있는 이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데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 내가 내 눈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런 교제 하다 보면 꼭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 번씩 늘 궁금해하고 이 뜻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고 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심지어 막 연구도 해요. 연구도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제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말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내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 100% 다시 율법 안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달퍼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면.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은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내가 내 보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로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또 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어떤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막 그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시간을 참 많이 오랫동안 허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다시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보다 더 이상 율법적인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암만 힘들어도 힘든 거를 표현하면 안 돼.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제 그 율법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에도 그림을 그리면은 진짜 남들이 막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그랬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꿈만 같지만. 근데 지금 어떻게 내 모습을 보면 누가 막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내가 보는 내 모습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인 것이 또 이번 잠깐 그 교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이제 들어졌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깨달을 그런 지혜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사실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이제 좋을 줄 알고 그게 행복할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허락하셨고 또 나를 이끄셨고 가르치셨고 그때마다 진짜 말씀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